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노아라는 인물을 우리가 이제 조명하기 전에 이 히브리서 이 11장 이 7절 이 7절 한 절만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없어서 우리 창세기 6장을 좀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12절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12절 제가 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이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크게 같은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헤겔의 변증법, 이 철학자입니다. 이 헤겔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헤겔의 변증법에는 그 A는 A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A는 B인 동시에 B가 아닐 수 없다. 세 번째, A는 B이거나 B가 아닐 수 있다. 다 뭐 이상한 말이죠. 근데 쉽게 말하자면 이 헤겔의 변증법은 이 A는 시간이 지나면서 B에서 다시 A가 될 수 있다. 뭐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과거의 하나의 사건을 보면 훗날에도 그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이 훗날에 똑같은 모양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이 사람들의 그 부패함과 악함이 얼마나 깊이가 있었고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 이 시대를 보면 지금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A는 A와 같이 A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1절에 그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강해를 하면서 이 6장을 좀 보시는 거예요. 노아에 대해서 이제 조명하기 전에 그때 당시에 삶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자, 사람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창세기 5장에 이제 그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막 번성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갑자기 이제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 중심의 세계가 구현되고
모든 것이 사람 중심으로 움직여집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그것이 바로 이제 창세기 4장에 보시면 그 라멕이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지금 여기에 이 라멕은 누구에게 이 사람을 죽인 이 문제, 자기의 상처나 아픔을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용서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아내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힘든 거 남편에게 얘기해봐야 큰 도움 안 돼요. 남편도 아내에게 얘기해봐야 큰 도움 안 돼요.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이 라멕이 사람을 죽인 겁니다.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핑계를 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또 이 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막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겠죠. 자,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딸들이 났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들에게서 먼저 1절에 딸들이 낳다라는 말은 지금 이 남자와 여자, 아들과 딸이 계속 이제 태어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번성하면서 근데 지금 여기서 1절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음 9절, 2절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이 1절은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전조증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2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뭐 이제 다들 이야기들 하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가장 건강한 해석은 뭐냐면 그 창세기 4장 3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4장 25절. 25절로 26절에 보시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여기에 지금 이제 그 가인을 이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먼저 낳았어요. 가인을 낳았을 때 그들은 여기에 4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기 이렇게 말해요. 가인이라는 말은 이제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내가 취했다. 이제 내가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얻었다라는 말은요. 내 거 됐다. 이루었다라는 거. 뭘 이루었을까요?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얻었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여기에 이 가인을 딱 낳았을 때 그는 이 여자의 후손, 그 씨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마음의 시기질투가 일어나고 이런다고 해서 쳐 죽이지 않으셔요. 감정이 일어나서 막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넌센스였죠. 그런데 4장 25절 아까 제가 읽어드렸듯이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이제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다른 씨래요. 다른 씨, 이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 또다시 여자의 후손을 이제 언급하는 거예요. 이 아담이. 그래서
다른 씨,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된 씨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이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지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여자의 후손이 이제는 왔다. 그 아들이 바로 셋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셋은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제 셋만 쳐다보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인가 하고 그의 사역 이렇게 움직이는 행동 하나 보니까 이게 별게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오시면 뭔가가 좀 이렇게 이제 성인이 되면 좀 막 이제 기적도 일어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셋은 어떻게 하냐면 또 아들을 낳아요. 셋이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우리 연약하다. 이건 도저히 안 된다라는 뜻이 에노스라는 뜻입니다. 그때 이제 그리고 나서는 26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 셋을 봐도 아니고 에노스를 보니까 에노스도 연약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셋의 후손들입니다. 셋의 계통의 사람들. 셋, 에노스 이 사람들의 계통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뭐 어떤 분은 뭐 이게 천사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가당치도 않은 얘기고요. 뭐 칼빈도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계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 어떤 약속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 사람의 딸은 누구냐면 이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가인의 후손의 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가인의 후손의 딸들이 오히려 이 택함 받은 그 셋의 후손들의 이 아들과 딸들을 보면 여러분 누가 더 아름다웠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이 처자들이 더 이뻐요? 안 믿는 처자들이 이뻐요? 안 믿는 처자들이 더 이쁘게 하고 다녀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라멕에 대해서 좀 보면요. 그 라멕이 19절에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이 라멕은 가인의 후손입니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고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리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가인의 후손들의 여자들은 더 화장을 하고 더 꾸미고, 근데 셋의 후손의 그 딸들은 그렇게 안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더 이쁜 여자들이 남자들은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이쁜 여자에게 눈이 가지 이쁘지 않은 여자에게 눈이 안 가요. 뭐 여러분의 우리 권사님 장로님은 믿음이 권사님 좀 아름다운 분 얻은 것은 나라를 2번 구하신 거고요. 아멘이죠.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금 사람의 딸들이 더 아름다운 걸 본 거예요. 여기 그래서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씨를, 여자의 후손의 씨를 셋과 에노스와 이쪽의 계통에서 흘러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가인의 후손들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인의 후손, 사람의 딸들은 세상 여자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셋의 후손들, 셋의 아들 에노스나 이 사람들은 지금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세상 여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것을 붙잡고 타락된 문화를 붙잡고 있고, 오히려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 아들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기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이 자매들은요, 아가씨들은 믿음의 남자를 만나야 되고, 남자는 믿음의 여자를 만나야 돼요. 안 만나니까 여러분 조금 여러분 미안한데요. 좀 안 좋은 얘기를 이렇게 개고생 하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진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근데 또 안 믿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또 전도하면 그건 가장 큰 상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확률이 어느 정도 되겠냐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금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미안한 얘기지만 다 잃었습니다. 첫 번째 출발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이렇게 말해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무엇을 봤대요? 아름다움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이 성경은 여기서 분명히 하나의 맥을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맥을, 하나님의 이 약속된 이 사람들이 약속의 이 전통과 그 씨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이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중에는 모두 다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겠다. 그러면서 11절에 또 말씀 보니까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하나님이 보시니 땅이 부패했다. 12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습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다 부패했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미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자기 보기 좋은 모든 여자들과 결혼을 해버리면서 그들의 신앙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믿음도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셋의 계통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이 자손들이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한 필터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필터의 역할을 전혀 못했어요. 필터가 뭐죠? 우리 정수기 보면 필터 교체하라 그래요. 이 필터는요, 그 물을 걸러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걸러주고 또 찌꺼기와 오물을 걸러주는 게 필터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걸러야 될 것을 걸르지 못했던 거죠. 사람의 딸들이 자기 보기 좋은 모든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 이러면서 걸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과 음란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부패한 것을 걸러내야 되는데 걸러내지 못했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크리스찬들은 세상 것들을 좀 걸러내셔야 돼요. 걸러내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이것이 어떻게 되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이 실속은 그 내적인 사람은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다윗이 이야기하듯이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돼버립니다. 알곡이 돼야 되는데 알곡이 되지 못했던 거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의 맥을 계속 이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여자의 후손입니다. 씨라는 얘기는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계속 이루시며 그 언약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땅과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탄식하시며 하나님이 후회하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오늘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성별해서 구별해서 그를 뽑아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한테도 이제 핸드폰에 문자가 많이 옵니다. 동성연애법, 종교차별법, 목사님이 이거 청와대에 이거 빨리 청원하십시오. 그래서 저도 동의합니다 하고 찬성합니다. 무지무지하게 해요. 근데 앞으로의 세상은 이보다 더 더러워질 거예요. 더 악해질 거예요.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사고나 사회주의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뒤죽박죽이 돼서 정말 세상은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필터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는 그 길하고는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사람들이 찾는 이가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심히 적으니라.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 좋은 문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금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어떤 은혜일까요? 저는 이 성경적으로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은혜일까요? 짐작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추측해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구절에서 없으면 앞뒤 문장 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때는 추측해야죠. 근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무엇을 입었을까요? 자, 6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 3절 시작. 아멘. 제가 무엇을 의도하는지 아시겠어요? 이 성경에서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무슨 말일까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이 노아를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니까 우리는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이 율법적인 이 무시무시한 법이 아니라, 우리는 무시무시한 법이 아니라 우리는 회초리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머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입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필터 역할을 하고 걸러버리면서 때로는 죄를 물리치고 또는 음란을 물리치고, 오늘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이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답을 자꾸 찾아요. 답을 찾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자꾸 드러내요. 나의 모습이 나의 부족한 것들을 드러내고 그런 부분을 드러내시는데 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런데 그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끌고 들어가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그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영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입은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사람. 자, 9절에 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었다. 노아는 의인이었다. 의인의 개념이 뭐라고요? 의인의 개념은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좋은 성품 가진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좋은 문으로 가는 사람, 성격 지랄 같아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제는 분명히 사랑이 넘치고 인자가 넘치고 근데 오늘은 막 죄송한 얘기인데 성질도 부렸다가 짜증도 냈다가 막 이랬다 저랬다 해도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는 죄사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의인이에요. 아멘. 맞아요. 근데 이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노아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막 더러워졌어요. 악해졌어요. 부패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여기에 이 오남리에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이 더위에 오늘 또 에어컨도 안 켰어요. 이 더운데 앉아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와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여기 여러분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그는 완전한 자였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또 9절에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배웠잖아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 그랬잖아요. 300년을 동행했다. 근데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가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1장 24절로 28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또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28장 18절로 19절의 성경 보십시오. 거기에 또 뭐라고 나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근데 그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함께 하시죠?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노력으로 공로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붙잡고 계시면서 우리를 원하는 목적지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붙잡고 끝까지 그냥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그 힘든 그 십자가 사역과 그 고난과 유대인과 제사장들, 저는 이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다 강의했었는데, 그런데 강의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모를까,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왜 저렇게 부인할까 보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였더라고요. 왜 당연했냐면요, 4,000년 동안 그들은 그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이 그들은 종교적인 것에 딱 묶여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하시는 것마다 다 개혁인 거예요. 막 깨뜨리는 거예요. 막 무너뜨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이 중심은 율법 구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 구원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또 성전 구원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고 얘기하고, 또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이다 막 이래 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 몇백 대, 이 3대, 4대째 바로 이 신앙을 유지해 온 게 아니라 몇백 대, 출애굽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흘러왔던 그 전통이 예수님 앞에 와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야지, 이게 무너져야지 바로 십자가의 복음에 서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이 부분을 향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종교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을 죽여야 되지만 영적으로 예수님 보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는 부인해버린 겁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뭐냐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이 지나가 버린 거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들이 물리쳐버린 거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아주 신나게 9절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9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해도 노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부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의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한 자였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심지어 그런데 이렇게 의인이며 완전하며 동행할 수 있는 비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이 목회자고 성직자고 이게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 역사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당시 그 예루살렘의 제사장들만 뭐 만 명에서 3만 명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제사장이 3만 명이라는 말은 뭐냐면 마지막 때 지도자들이 다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다 목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후죽순도 돈으로 그냥 막 갖다 하는 거예요. 돈으로. 여기 지나가다가도 저한테 그래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아하, 나 목사요. 근데 아무리 봐도 목사님 같지 않아. 그냥 여자분이요. 근데 맨날 목사래. 뭐 하세요? 나 목사야. 딱 그래.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씨를 통해서 그 셋의 씨 에노스, 그리고 그 씨가 계속 와서 노아의 때까지 노아를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들을 낳게 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을 또 낳게 하시면서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셈의 계통을 통해서 훗날에 예수님을 오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결국 그 씨가,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애굽에 이제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사라를 애굽의 바로가
취하려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간통하는 사건이 벌어지려고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요,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은요,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요? 여자의 후손이 이 애굽의 씨를 통해서 거기서 흐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아비멜렉 앞에서도 또 아브라함이 또 똑같이 그래요. 자기 아내를 아비멜렉의 또 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비멜렉을 다 쳐버리시는 거예요. 심지어 바로까지도 하나님이 다 쳐버리셔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씨인 그 씨가 바로 이 셋과 에노스와 에녹과 그리고 노아 그리고 셈, 이 계통으로 계속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그 혈통, 왜냐하면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인 모든 혈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제가 22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입니다. 17절로 18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이 이삭이라고 하는 그 씨,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고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한다는 게 뭐냐면, 네 씨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대적의 문을 딱 차지해서 그 문을, 대적이 붙잡고 있는 그 문을 예수님이 장악하시면서 그 문이 구원의 문이에요. 천국의 문이에요. 사단이가 딱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을 너의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했는데, 예수님이 차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으로 다 들어가게 되면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람과 사레가 나이가 들어서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예수님은 후손으로 오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맺음, 구속사적 관점에서 구속사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관점이 계속 끝까지 가면서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주신 이름이 한 번도 없다고 바로 이 4장 12절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관을 여러분이 확실히 하십시오. 3만이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거 요즘에는요, 이거 큰일 나요. 이렇게 3만이, 그러니까 3만이 우리끼리만 아는 내용이죠. 1만이, 3만이. 근데 여러분, 이단들이 바로 구원론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여자의 후손으로 계속 흘러와서 바로 여자의 후손인 마리아를 통해서 바로 요셉이 부부관계를 갖고 자식을 낳은 게 아니었어요. 여자 혼자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덮으심으로 잉태하여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게 여러분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냐, 얼마나 위대한 축복이냐.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큰 축복 받으신 겁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사람들인 이 대한민국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들마다 다 타락하고 무너져요. 우리는 타락했다고 말할 적에도 없어요. 우리는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소수의 노아의 씨인 아주 정말 구루터기와 같고 아무것도 아닌 정말 알곡 같은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은혜를 계속 주시고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성령님을 계속해서 보내시면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을 이제 여러분에게 노아에 대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앞에 그 상황과 배경과 모든 것들을 말씀을 드려야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기까지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장마가 곧 시작이 됩니다. 날씨도 후덥지근하고 또 덥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머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필터의 이 역할을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필터의 역할을 안 하고 어떻게 돼요? 그냥 같이 썩으면 썩는 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시는 데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무엇인가가 달라야 되겠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입었던 그 노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는 의인이며 완전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정말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빛이 될 것이며 소금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따라 끝까지 갈 것입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